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성인의 통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인들과 신자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인들이 쌓은 공덕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교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하죠. 근데 만약 이런 의미의 교제라면 서로 알아가고 또 자주 만나야 하고 또 대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따르면 이 교제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근본 항목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본 항목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자는 거룩한 성령을 믿고 또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또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할까? 이것을 신앙고백서 26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제가 무엇인지 신앙고백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자들 간의 교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것들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들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교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복음의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받게 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교제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공사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사 간에. 공적으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직분자들이 하는 설교, 그리고 시행하는 세례, 성찬, 봉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서로가 어떻게 교제할까요? 사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는 내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구제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는 것이고, 또 외적인 교제는 무엇일까요?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제와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 것,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은 이 교제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제의 방식,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와 영적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교제. 이것은 교제는 예배의 본질이죠.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받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교제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이 편지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행위가 예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봉사를 통해서 교제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영적 봉사라 하면 결국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결국 건물을 세운다는 건데, 구약시대의 성전은 돌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살아있는 돌, 즉 거듭난 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웁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거죠. 영적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성도들이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사랑방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봉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구제입니다. 구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이 있죠. 구제가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야말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치장해야 되는데 그 치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제해야 하는가?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이나 필요에 따라서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나치게 교제에 힘쓰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교제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은 거죠. 또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기회를 잡은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그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한 상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이 만나 정신이 신약에서는 성찬과 구제 헌금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난 후 첫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이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 교제 또한 실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찬,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구제,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실현되게 된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라 함은 공적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와 성도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공예배로 모이는 것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이 성찬 또한 자주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영적 봉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덕을 이루고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성도를 세우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지 신앙고백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도 중요한데요. 구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설교가 필요합니다. 복음 설교.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라고 말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한 전제 조건은 복음 설교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구제를 위해서는 복음의 설교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공적 모임과 사적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 공사 간에 이렇게 교제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이처럼 공예배 그리고 사적 모임, 특히 사랑방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